우리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거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제가 이번에 오늘 예배에 특별한 손님이 와서 좀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의 니시타가 성서 침례교회를 다니시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인데 그중에 우리 청년들이 아마 오늘 청년 예배에 같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뜨겁게 환영합시다. 예,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혹시 청년 목장에 제가 알기로는 좀 같이 조인해서 목장도 이렇게 경험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 목장에 오시면 열렬하게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좋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기원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곧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즉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들을 대신해서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그가 대신 신문을 당하고 억울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홀로 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고난받는 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스룹바벨과 함께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결국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이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고난받는 종인가? 라는 질문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전도자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까지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마침 그 내시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이 수르바벨처럼 보일 수도 있고 선지자와 같은 다른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고난받는 종인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 고난받는 종은 나를 위해 멸시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는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일입니까? 근데 이 일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믿지 않았을까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사람들은 이 고난받는 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연한 순과 같다라는 말은 작은 나뭇가지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연약한 싹이라는 뜻입니다.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만 보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나셨고 냄새나는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멸시하고 천대하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잠시는 관심을 보였지만 더 이상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셨을까요? 자,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멸시를 받았다는 것은 경멸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눈앞에 있는데도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특별히 3절 한 절의 말씀 속에 두 번이나 멸시를 받았다, 멸시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 종을 얼마나 경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버림을 받았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단어의 뜻은 거절되었다, 리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고난받는 종을 무시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마지막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저를 향한 말씀처럼 들려졌습니다. 내가 생각하거나 기대한 것과 다를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거나 예수님의 잘못인 것처럼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배척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이가 든 부모님이 나를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데 오히려 그런 부모님을 내가 함부로 대하거나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겁니다.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멸시를 당하시는 것이고 사실은 내가 못된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에서 이 귀히 여긴다는 뜻으로 해석된 단어의 뜻은 원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숙고한다입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멸시를 당하셨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베들레헴에 있는 작은 말구에서 태어나야 하셨는지, 왜 갈릴리와 같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에서 자라야 하셨는지, 왜 평범한 몫으로 살아야 하셨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고난받는 종과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괴로운 일들을 겪으셨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나를 위해 질고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질고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의 질고일까요? 우리의 질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의 질고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질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일부러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고를 지고 그들의 슬픔을 대신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매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겪는 모든 질병과 고통을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며 그를 멸시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고 사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에게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된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이 그러나 but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고난받는 종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허물은 변절하거나 반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소한 실수나 연약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거나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악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종이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었습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것은 우리인데 정작 그 상처와 고통은 여호와의 종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아내를 끔찍히 아끼시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나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 성도님이 예전에 갑자기 신장에 문제가,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콩팥이 문제가 생겨서 이 콩팥을 사용할 수 없으면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걱정을 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용기를 내서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자신의 신장을 남편에게 이식해 준 겁니다.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형을 생각하면서 제 신장을 이식해 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오래전이라 혈액형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가능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이 두 개의 신장 중에 하나를 내주었는데 남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내가 오히려 우리 형처럼 신장으로 신부전증을 앓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사실 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신장이 두 개니까 하나 떼어주는 것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개인적인 고민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신장을 떼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압니다. 그의 아픔과 연약함을 대신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이식을 받은 남편분이 아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 아내에 대한 그런 고마움, 감사함,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이나 부부 간에도 상대방의 연약함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당당시키셨도다. 양은 항상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눈앞에 있는 풀만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양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행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보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제 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잠언 14장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의 눈에 좋아 보여도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6절 말씀이 우리 모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우리 모두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처음과 끝이 우리 모두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잘못 행해서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담당시키셨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가진 원래의 뜻은 두 사람이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왜 만나냐면 이 사람이 가진 것을 저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역 능동형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주어의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히브리어 동사의 특별한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의 종에게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 나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턱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종이 사람들에 의해서 곤욕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곤욕을 당했다는 말은 단순히 마음이 괴롭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곤욕이라는 단어에는 강하게 몰아붙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 뉘앙스를 살려서 해석을 하면 누군가에게 짓눌림을 당하고 부당하게 내몰리고 가혹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폭력을 막 휘두르고 부당한 이유로 몰아세우고 가혹한 일을 강요하고 행하고, 그러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힘들단 말이야, 아프단 말이야. 그만해.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맞서 싸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고난받는 종은 끝까지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잠잠한 양같이라고 할 때에 이 잠잠한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여러분 곡식단 같은 것을 동요 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치 곡식단을 꼭 동요 매듯이 스스로 자신의 입을 꽁꽁 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핍박과 괴롭힘 가운데서도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이유로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온갖 모욕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신 적도 없으시고 거짓을 말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모욕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던 나무에 직접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로운 자로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모욕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유청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말씀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자신을 배반할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직접 그를 찾아가셔서
따뜻한 모닥불에 조반 식사를 먹이며 다시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뇌에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0년 가까운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내분이 몸의 한쪽이 불편한 상태로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아내 되는 분이 굉장히 똑똑하셨대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좋은 대학에 나오셔서 수학 선생님이 돼서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는데 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나서 그때부터 정말 어린아이 같아진 거예요. 말도 어눌해지고 행동도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남편 되는 분이 그 아내를 또 그 가정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돌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년을 이렇게 쭉 살았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그렇게 낳았던 그 딸이 결혼하는 결혼식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주례를 섰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재작년 12월에 그 아내분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30년 전에 출혈이 있었던 그 부위가 다시 또 터진 거예요. 감사하게도 위험한 순간은 넘겼지만 조금씩 나아졌던 그 몸이 30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남편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30년 전에는 제가 정말 젊었고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나이가 들었고 그게 어떤 건지를 아니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60이 넘은 어른이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재활의 시간을 보내는 그 아내를 잘 돌봐주셨어요. 저는 이 남편이신 성도님이 카톡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을까? 쓰러진 지 8개월이 되었을 때에 아내가 처음으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서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늘 기저귀를 차다가 8개월 만에 아내가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그 작은 일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달 전에는 오른발 왼발 느리지만 천천히 걷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도님의 카톡 프로필이 감사예요. 감사.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남자 만나고 싶죠. 네. 여러분, 어떻게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의지적으로 또는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으셨을까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예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평상시에 일찍 일어났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일어나려고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피곤하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예담 특세에 처음부터 끝까지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도 기쁨으로 이 한 주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말구이에 태어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져야 할 허물과 죄악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멸시를 받으셨는지, 왜 질고를 지셨는지, 왜 끝까지 인내하셨는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는 늘청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